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긴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위선자들, 외식자들, 위선자라 합니다. 외식을. 위선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곧 이어질 24장과 25장 종말론의 서론론적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힐랄하게 비판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못 믿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당시 안 그래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 더 많은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고 인간의 그 유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유전 때문에 하나님 율법의 그 권위가 자꾸 상실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쭉 우리 읽은 내용 나옵니다만은 너희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화해서 진짜 막 계속 한 10번 가까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살면은 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참 좋은 일을 했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는 일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난 뒤에 성전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 뭐 했냐면 성경을 늘 쓰다 보니까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서기관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의 그 율법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교류화해가지고 그 율법을 이렇게 인간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시작했어요. 이 일을. 그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을. 그래서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신앙, 청결 운동, 그리고 율법 연구는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조금 유전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전수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 이 랍비라는 것은 일반 선생이 아니라 최고, 오늘날 같으면은 석자 교수 이런 식으로 높은 그런 교수의식 정도로 부른 것을 랍비라고 했고, 또 이 당시에 랍비는 백성들을 율법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그걸 율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상당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전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운동을 일으키고 또 성결 운동을 일으키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들은 정작 하지 않고 엄청 성경 율법보다 더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더 어렵도록 그들이 더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인간의 교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차차차차 세월이 갈수록 부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탐욕주의, 이기적인 그런 삶 속에서 교만이 꽉 찬 상황으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로 명예심, 이것들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성이 이제 희미해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전통이, 자기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전통이 예수님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 맞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 기득권 주장, 이기적인 삶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계속 공격했고, 뭐 이것저것으로 막 시험하고, 뭐 가이사에 바쳐야 되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면 계속 손 씻지 않는 걸로 왜 밥을 먹느냐,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계속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깨달아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나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끄는 하나의 어떤 힘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의 율법이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장로들과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그 포로기 시대 이후에 자기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이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주 최고로 쳐준 거예요.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죠. 석자 교수 정도는 알게 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그 법이었고 그 다음에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거학을 구별하는 그런 헌법적인 요소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연구했던 율법은 삶의 지침서이자 자라나는 아이들과 또한 이미 성장된 분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고 그 당시에 지혜와 또 청명과 명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서였어요. 교과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개성하고 그거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자연적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해당해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난 뒤에 그 율법에 적용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즉각 그 장소에서 재판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치가 높았던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냐 하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안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법을 만들고 말을 했는데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에게는 그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되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지키는데 타인들이 못 지키면은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자기들은 아예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4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 이래.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 그 당시에 율법을 묶어서 막 이것저것 묶었잖아요. 유전으로 묶고 자기 규례로 묶어가지고는 막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게.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천국 간다. 이렇게 계속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율법 지키면 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유전 지키면 돼. 그러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천국의 그 의미를 자기들이 정한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면서도 무조건 천국 간다 라는 것과 비슷해진 상황이에요. 예. 나는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높은 자리에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뭐 적당히 사기도 치고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혹은 도둑질도 좀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예,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 봐줘. 내가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이분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돼. 그죠? 저도 이미 예수 믿은 지가 30년 넘었거든요. 예?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곧 태어나자마자 믿은 분들도 계시고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늦게 된다. 예? 그 잔치에 오는 그걸 비유해 가지고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비유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해당에 가면은 그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은 모세의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 딱 시작되고 해당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높다고 그 자리에 다 앉은 거예요. 오늘날 장로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장로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장로면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요. 저 뒤에 가서 섬겨라. 설거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예? 교통정리도 좀 하고, 봉사 헌신도 좀 하고, 예? 주보도 좀 나르고, 성도도 좀 섬기고, 이거지 너희들이 뭐 선생 됐다고 그 상석에 앉아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갖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문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에 경문과 옷수를 크게 했다. 이런. 이 경문 아시죠,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들 유대 나라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머리에 이마에 왜 자그마한 박스 안에 성경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뭐 신명기 말씀이나 이렇게 외울 말씀 그걸 적어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다 외웠으면 다시 저거 하고 또 다른 써가지고 말씀 써가지고 또 넣고 또 외우고 계속 그 통곡의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봤죠? 똑같은 거. 그리고 옷술은 뭐냐면은 여러분 옷술 알죠? 옷술 여기 양쪽 옷 모서리에 다는 뭐라 그래요?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 안 되는데 옷술 알죠? 옷술 이렇게 딸랑 이렇게 애들 젊은 청년들 뭐 이렇게 놀이개식으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옷술이 이게 작으면은 성경 많이 모르는 거예요. 옷술을 많이 달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시장과 이런 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이마에 이만한 걸 달고 다니면서 여기 옷을 크게 해가지고는 나는 성경을 이만큼 외웠고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아. 나는 학자야. 난 너희들이 존경할 만한 자야. 라면서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라페라 칭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땅에 영광 취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자꾸 칭찬받고 자랑받을 그런 마음 두지 마시고 주님만 알아보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예. 명예주의에 무슨 출세주의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8절에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우리 선생이 누구? 하나가 누구요? 예수님. 잘난 척 하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너희가 몸소 실천해가지고 행위로 나타내지 못할 것 같으면 가르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 선생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 하고 있고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라피라 칭하지 마라. 최고 높은 선생님을 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9절에. 이 당시에 라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나이가 많고 이러면은 그 존경을 받는 의미에서 일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종교적 아버지. 영적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존경하는 마음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 자기들은 실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은 적도 없고 말로만 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집만 잔뜩 올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외식하는 자들이어서 그죠? 위선자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아버지라 하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복음 전할 때 절대 아버지라 하지 마. 오늘날 천주교가 아버지, 신부,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지 말라 했는데. 이미 그쪽은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할 건 없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아버지인 척도 하지 마라.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 이런 어떤 그런 명예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는 예수다, 예수. 그러잖아요.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딱 하나, 올리원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지도자고 선생이고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 공통. 그죠? 똑같아.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이 그 신앙이 옳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지 무슨 명분, 무슨 직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더 얻어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저도 목사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후회할 때 있어요. 무슨 후회냐? 목사 된 걸 후회할 때 있어요. 이거 뭐 사명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너무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야,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래도 다른 분이 목사가 됐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혹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해요. 예. 어제 밤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울은 것이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예.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앞으로 그리고 현실에 다가온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점이나 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뭐 비자 문제, 뭐 인생 문제,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게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목사지만 또 이 세상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있다니까 사람이니까. 예? 세상적인 어떤 욕망 있을 때 있어요. 그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only one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 높여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거꾸로. 이 세상법은 뭐예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권세 잡고 능력이 되고 뭐 위정자가 되면은 자기들은 뭐 죄를 엄청나게 지어도 밑에 조금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당 혹은 다른 뭐 어떤 라이벌이 무슨 문제에서 그냥 바로 영장 집어넣잖아요. 아니면 그냥 막 몇십 년, 몇백 년 막 몇십 년 몇 억씩 막 벌금 때리죠. 자기들도 괜찮아.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다 지옥 가잖아요. 예, 회개 안 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13절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떠세요? 자기만 못 들으면 자기만 안 들어가면 되지. 왜 종교 지도자하고 율법을 가르친다 하면서 온갖 법률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도 못 가고 그 못 지키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막 그냥 막 기쁨과 감사도 주님을 찬양한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평생 율법 못 지키니까. 이해가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이슬진저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이슬진저 1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당시 이방인 중에 유대인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도록 전도를 했어요. 이방인들을.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딱 들어오면은 바로 이 유전을 바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는 그 천국 생각도 못해 지금 그 이 법 지키기에 헉헉거리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거듭난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에 감사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말씀 지킨다고 천국 가는 예수도 없는데 무조건 선하게 사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니까. 인간이 만드는 율법과 어떤 법률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나라의 법이 좋아도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법, 자유주의 법 있지만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구원받는 거지.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야 우맹한 자여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니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제단에 가서 소원을 해요. 하나처럼 기도했잖아요. 소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소원을 했는데 이 소원을 내가 지키기 싫어. 그러면 예물을 가져가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사장들하고 보는 앞에서 예물을 얹어놓고 그 전에 소원한 건데 삭제합니다 하고 제단에다가 예물을 올려주면은 그 예물 올렸다고 해서 그 전에 소원한 것이 삭제된다고 자기들이 법정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소원은 한번 소원한 것은 입닥처럼 자기 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소원인 거예요. 한 번 소원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물 왜 이럴까요? 예물을 왜 이렇게 금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했을까요? 이 육신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예. 금 모으고 예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소원하면 지키면 되지. 예? 이래가지고 그걸 더 상위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했을진저 하면서 28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요. 저 얼마 전에 꽤 오래됐네요. 이게 지금 간증은 너무 길어서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11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지켜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돼요. 예? 이거 했으니까 예물 드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건 조금 그냥 내 멋대로 하려는데 안 돼. 똑같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24절에 소경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 당시에 하루살이를 왜 걸러냈냐면은 그 포도주를 짤 때에 하루살이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망을 쓰였어요. 이 당시에. 예? 근데 그거는 걸러내잖아. 근데 약대는 삼킨다는 거예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은 그냥 대강 처리하는데 돈 되는 것, 약대, 큼직한 거는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제단 위에다 예물 드리고 뭐 하고 하면 그걸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랄하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 탐욕이 꽉 찼고 방탕으로 꽉 찬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 그러면서 너희들인 소경이다. 먼저 안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겉도 깨끗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유명하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가 모여가 더러운 것이 꽉 찼다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6월절 절기나 이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덤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특히 계절 때, 명절 때 무덤에 접촉하면 안 돼요. 무덤과 관련돼서 시체에도 접촉하면 안 되고 무덤에도 접촉하면 절대 안 돼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래요. 민수기도 나오고. 자, 그런데 명절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모든 게 잘 모르잖아요. 밤에 올 때는 또 더더욱이 모르지.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은 땅바닥에다 묻어가지고 해치를 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일반 무덤을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회치를 했어, 거기다가. 왜 회치를 했냐면은 그 시체나 죽은 무덤 이게 같이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되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시체나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회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밤에 달빛이 비추면은 햇빛이 회에 빛을 비춰가지고 반짝반짝한 무덤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무덤이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겉은 아름답다. 해칠한 무덤의 겉은 아름다운데 그 무덤 속은 시체가 벌글벌글하고 더러운 거고 꽉 찼다. 그러면서 너희 안이 그렇다. 그것이 뭐냐? 외식과 불법이다. 외식과 불법이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9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가로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명예를 극상승시키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돌아가신, 신앙생활 잘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이나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비석을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세워요. 그 당시의 문화예요. 자기들의 명예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비석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만약에 조상 때 있었다면 절대로 나는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이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하게 산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이 양이 뭐냐? 죗값을 더 채워라 이 뜻이에요. 왜? 33절에 그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라는 이 말 때문에 교인들이요, 예, 욕을 하면서도 예수님도 새끼라 했는데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거 그 얘기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요. 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그 육두문자 쓰는 그런 뭐 새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절대 욕하면 안 돼. 예, 욕을 하면은 입을 막 내 주먹으로 쳐서라도, 입이 부르 터더라도 욕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거짓말 마찬가지. 예, 그렇게 해야 예수님 보시기 아름다워. 왜 그렇지 아니하면 뭐냐면 지옥의 판결을 네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예언적인 말씀이 34절에는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막 보내고 다 보냈는데 너희들이 다 죽였다. 지금도 죽일 거야. 앞으로 십자가 못 박을 거야. 더 해당해서 채찍질 할 거야.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대로.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7절에 와서 예루살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 자녀를 얼마나 많이 모으려 했냐. 너희들이 다 흩어버렸다. 그 일 때문에 왔는데 너희들이 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너희 집이 영적인 집, 영혼의 집, 육체의 집, 그 나라 이스라엘 전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나를 못 볼 것이다. 예수 재림할 때까지 다시 주님 못 볼 거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딱 넘어가면서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참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되 종교화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되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여 감상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 감사. 아버지여